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오해의 출발점, 창세기 1장 1절 잘못된 번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거긴 좋은 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천국, 사전에 나와 있는 천국, 그것과 성경에서 소개하는 천국은 얼마나 다른지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편히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근데 성경에서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씨를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도 있어요. 그죠? 결실을 못하는 쭉정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고. 그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추수 때까지는 거기에서 같이 공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삶이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이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성경에 처음에 하늘들이 나오고 하늘들에 있는 왕국을 우리말 번역으로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늘들이라는 자체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요,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을까? 그걸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창세기 1장 1절은요 7개의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 단어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요, 이 베라는 것은 뭐뭐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레시트라는 것은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머리는 로쉬라고 하는데 로쉬를 여성화시키면 레시트가 되죠. 그래서 머리에 처음에 그런 것이 바로 베레시트.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발음하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베레시트 좀 갖다 줘 그러면 창세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그것은 처음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정관사, 그것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하라고 그래요. 하가 붙으면. 그러니까 베하레시트 하면요 그 처음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정된 태초를 말하는 것이 베하레시트인데, 성경에는요 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처음인데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창조과학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우리 설날인가요? 그럼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000살이라고 그래요. 지구의 나이가. 왜 그럴까요? 그냥 아담 때까지 쭉 계산해 보면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6째 날 이렇게 나왔으니까 6,000년에다가 6을 더해봐야 그래도 6,000년이라는 거고요. 그 6일 하루를 1,000년씩 해가지고 합해봐야 1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구는 굉장히 젊다. 이것이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서 창조과학회 들어가서 지구의 나이 몇 살? 그럼 거기 6,000살 나오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걸 언제 했다고요? 태초에인데 어떤 태초? 무한 태초에.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6,000년을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땅,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러죠? 45억 6천만 년, 그러니까 46억 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해 보면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의 나이는 얼마라고 그래요? 약 60억 년에서 100억 년.
우주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인 아이는 가장 계산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별들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커지니까.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거꾸로 줄이면 이거는 우주인 아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쭉 불 때 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커졌어. 이 커지는 속도를 계산하면 이걸 역으로 가면은요. 아, 이거 언제부터 불었을까? 그럼 언제 불었다. 그래서 그 계산은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보다 뭐 태양의 나이보다 더 간단한 것은 우주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걸 계산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은 약 8억 년이라고 합니다. 약 138억 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약이라고 쓴 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무한 대초니까 약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6천년, 만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학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빠라입니다. 이 빠라라는 것은요, 창조하셨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빠라는 것은 히브리 말은요, 3인칭이 원형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이제 빠라. 근데 이 빠라라는 것은요, 단수동사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 창조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요, 이 빠라가 다 뭐로 나와요? 단수동사로 나와요. 그 하나의, 베레시트에서 하나를 좀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베레시트를 뭐라고 번역하죠? In the beginning 그래요. beginning이라는 것은 시작했다. in이라는 건 어디에, 너라는 건 정관사. 그 시점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피면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요, 거기에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정관사 더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르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베레시기 때문에 그래서 in beginning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어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in the beginning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in beginning입니다. 그 시작한 시점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라라고 하는 이 창조했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이 마른 땅에 올라와서 거기 식물이 나오고 네 번째 날 해, 달, 별, 다섯 번째 날 그 공중의 새와 물고기, 물의 물고기, 그 여섯째 날 땅에 짐승들, 그다음에 인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어디 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창세기 1장 1장에서는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혼돈하게 않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언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어떤 심판이죠?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원래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4장, 예스겔서 2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요.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을 때는요. 거기는 동식물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원숭이도 있고 별거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당장 가면은 살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거긴 뭐가 있을까요? 박테리아까지, 곰팡이까지. 그렇잖아요. 성경 다른 데 어디 박테리아 창조했다고 나왔어요? 박테리아가 창조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쓰레기 더미였을 거예요. 이게 부식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쌓여서. 그래서 그때 사람만 빼고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그걸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 엿새 동안이 걸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건 빛이 있으라는 건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빛은 먼저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흑암이 덮어버렸어요. 그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땅이 완전히 물에 덮여서 홍수가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덮였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여름과 겨울 온도차만 돼도 얼음인데 완전히 태양이 아주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게 꽁꽁 얼어버렸어요.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온도는요. 그러니까 일기압에서 가장 낮을 수 있는 온도 273도 영하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지금 우주선을 타고요. 저 태양 멀리 가면 예를 들어서 토성에 있는 타이타닉이라고는 그 별에 가서 온도를 재서 보낸 게 있어요. 우주선이 가서 거기 온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영하 173도. 근데 그건 태양이 멀리 보이니까 그 쭉 가면 영하 273도예요. 그 정도 되면요. 그 공중에 있는 새, 그 물에 있는 물고기 다 죽어버려요. 그죠?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땅 속에 들어가 있다면 식물 씨가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 있다면 짐승들이 땅 속에 있다면 겨울잠을 자듯이 나중에 물이 녹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지구 위에 덮고 있는 물이 캄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걸 원상태로 회복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가 봐는 이 빛은 파동만 바꾸면 됩니다. 그죠? TV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까지 보내주려면 산도 있고 뭐도 있고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 TV 전파를 바꾸는 거예요. 가시광선을 이걸 바꿔가지고 그걸 단파나 초단파로 바꿔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수상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는 거를 여기서 빛으로 바꾸면 돼. 파동을 빨주노트 파남보로 바꾸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흑암이라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이 없어졌던 것을 하나님 바꾸시니까 이제 녹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보니까 어떻게 되죠? 녹아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위 궁창 위에 물이 되고 물이 녹으면요 얼음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요. 근데 녹으면 스며들어.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마른 땅 속에 얼어붙은 속에 들어있던 땅이 드디어 나왔어요. 셋째 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죠? 네. 비옥한 땅에서는 그 영양분이 가득해. 그 속에서는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셋째 날 마른 땅이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넷째 날은 해달별 성경에는 그들 창조했다고 안 그랬어요. 그걸 거기다 아싸 제 위치를 찾아놨다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이 멀었던 건데 원위치 시켜가지고 그걸 다 위치를 바꿔놓으니까 원상태로 바뀌어지고 다섯째 날은 창조가 나와요. 1장 1절의 창조는 다 했는데 왜 창조가 나올까요? 짐승이나 식물은 땅속에 들어가서 보존되어 있는데 얼어버렸어. 물속은 영하 273도 가면은 다 멸절돼 버리잖아요. 공중의 새도 다 얼어버렸죠. 그래서 물고기와 새는 다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여섯째 날 짐승아 나와라 그래요. 짐승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섯째 날 짐승 창조란 말이 없어요. 땅은 짐승을 내라 그랬더니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사람만 없지 사람이 당장 있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딱 회복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는 걸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계보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창조되던 그날에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은 모양대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땐 창조가 아니라 빚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아무 재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할 때 나타나는 그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담은요. 크게 티끌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오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빠라 6일 동안 한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아싸 빠라 하신 것이 한 6일 동안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한 거예요. 엿새 동안. 그래서 그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6일 동안에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쉬셨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났기 때문에 아담이 등장했어요. 그죠? 아담은 누굴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다 쉬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쇠사슬을 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가져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 그것만큼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이 아담이 등장한 지구상의 아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마지막 날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구약 성경 읽어서 영생 얻어보려고 구약 성경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 받아보려고 하지만은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창세기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은 히브리 말로 엘 그래요. 또는 엘로아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엘로아흐나 엘이 아니라 엘로힘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은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엘로힘이 동사를 취할 때는 항상 단수를 취해요. 복수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단수를 취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안 쓰면은 안 되는 번역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삼위 대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 일체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되셔서 창조하셨다. 빠라라는 것은 단수 동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면은 정확한 번역이 되지만 그냥 하면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이건 문법에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엘로힘 바로 천지창조는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 틀린 번역이에요. 틀린 고백입니다. 아버지 혼자 이거 만드신 것도 아니고 창조 먼저 하시고 그걸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죠? 누가? 엘로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한 몸이 되셔서 그래서 삼위일체로서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트라는 것은요. 뭐뭐를 하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베트라고 하는 것은 베라는 것은 영어로는 and예요. 그리고 또 뭐뭇을 그러니까 하늘들 그리고 땅을 할 때 에트 베트 이게 이제 전치사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샤마임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 정관사, 그죠? 베하르시티 사가 빠졌다고 그랬죠? 여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하늘은요, 샤메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샤마임. 근데 이거는요, 쌍수입니다.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에요.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어요. 대개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달라고 할 때 한쪽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슈즈를 달라고 그러죠? 페어 오브 슈즈. 안경도 그 안경 대개 두 개, 물론 하나만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두 개란 말이죠.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 쓰는 단어, 그것이 히브리 말에서 쌍수라고 하는데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보기 드문 건데 히브리 말은 쌍수가 있습니다. 바로 샤마임은 쌍수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공중 스카이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븐이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셋째 하늘은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건 나와요.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는 하늘 두 개를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첫째, 둘째는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늘도 같은 공간에, 둘째 하늘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유리컵을 가져나온다는 게 깜빡도 했네요. 유리컵에다 만약에 여기다가 커피를 타갖고 있다면요. 커피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나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랑 똑같아요. 그죠? 물은 안 보이지만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첫째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똑같은 또 공간이 있는데 안 보이는 하늘. 만약에 천사가 있다면 여기서 안 보이는 하늘에서 활동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는 또 보이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는요.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 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하늘나라, 하늘왕국 이런 것이 없어요. 항상 이 샤마임에 있는 이걸 헬라어로는 우라노이스, 히브리 말로는 우라노스 하면 단수의 하늘이고요. 우라노이스 하면 쌍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Heavens인데 이 Heavens는 두 개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활동하는 하늘과 우리가 이 물리적인 존재가 활동하는 것이 같이 겹쳐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첫째, 둘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떤 주석책에 보면요. 첫째 하늘은 스카이,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것은 다 어디 우주에 있다. 그럼 마귀가 우주에 있습니까? 천사들이 우주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활동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원래는 셋째 하늘이 없었어요. 천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늘 두 개가 뚝 떨어져서 창조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볼 때는 바로 바깥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 돼본 거죠. 두 개 하늘을 빠져나가서 있는 새 하늘이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늘들에 있는 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늘들에 와 계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외울 때 거기에는 하늘들도 나오고 하늘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구분 안 하잖아요. 누가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 한 군데도 구분 안 하더라고요. 다 킹덤 오브 헤븐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다 그걸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들에. 그래서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 단수예요. 어디? 셋째 하늘.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계획이 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이 땅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땅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땅과 똑같은 땅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아닙니까? 거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 교회잖아요. 누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들어진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그 기업의 땅, 교회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기도하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여기 계세요.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다 계세요. 바로 이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스테반 보통 집사라고 하는데요. 스테반은 집사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죠. 집사란 말은 우리말 성경번에서 집사라고 집어넣지 일곱 집사란 말은 성경에 원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뽑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스테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맞아 죽잖아요. 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하늘들이 쪼개지면서 하늘들이 쪼개지고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뭐 인자가 서신 곳을 내가 바라보도다. 바로 거기서 스데반은 셋째 하늘을 바라볼 때 이 하늘들이 갈라지는 걸 봤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말 성경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승천하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승천하신 자 이렇게 했는데 승천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는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요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들을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달리시고 땅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땅에서 첫째는 공중으로 하늘들에서 뚫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은 간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상재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다시 오시면 땅으로 오실 거 아니냐. 그래서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들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셋째 하늘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그분은 하늘들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뒤따라서 우리가 몸이 변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려온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 공중으로 오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그건 내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영의 몸을 가지신 분이 우리도 영의 몸을 입었는데 영의 몸을 입고 모두 지상에 날아서 뭐 하겠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늘들을 이해하면 공중은 하늘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어가 하아레츠. 이 하도 그 땅, 지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먼저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같은 시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베가 나오고 베 하아레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는 아주 모든 것이 구비된 상태였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다 있었어요. 사람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다 휩쓸고 지나가요. 얼마 전에 한참 됐네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서 거기 다 파괴되고 흡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사람만 당장 창조해 놓으면 될 순간에 악한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그걸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들 그것이 이제 1장 3절부터 하나님은 일일이 복구해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세요.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회복해 놓으신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회복하시고 그것이 언제 회복됐어요? 여섯째 날 다 회복되니까 그날 인간을 창조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당장 인간을 창조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을 금방 보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주님이 안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시면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것이 안 오시는 것도 그분의 크나큰 배려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배려를 6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첫째 이 하늘들에서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서 모든 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늘들의 통치는 예수님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물로 나는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도 번역하자면 심령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심이 아닙니다. 영으로 갈급한 자, 영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이 배고프질 않아요. 왜냐하면 갓난애가 태어나면 막 응애응애 울습니다. 왜 울죠? 배고파서. 그럼 젖을 물려주면 그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영이 내가 갈급한지, 내가 배고픈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배고프질 않아. 전혀 필요가 없어. 세상 것으로 충분해 만족한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던지, 둘째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병 걸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을 안 먹었는데도 배 안 고픈 사람 있잖아요. 그건 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요 영으로 난 사람, 죽었던 영이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어디예요?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중국적자입니다. 세상 나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천국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이 살아야 돼요. 제 딸이 둘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국적이 하나예요. 세상 나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중국적자, 천국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도 안 계세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무덤도 없잖아요. 무덤에 빈 무덤밖에 없어요. 우주에 어디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시작한 사람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3번 말씀하셨어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 하시려고요? 결혼하시려고. 그래서 결혼하시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거기서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요. 어린 양의 혼인날밖에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안 나와요. 19장에 가서 처음 거기 4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뽐내고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 일이 바로 할렐루야고, 그것이 자랑거리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할렐루야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천국 생활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바로 등을 들고 세상에서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 삶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생활, 세상에서 나가서 등을 들고 기다린다는, 등을 들었다는 건 뭘까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영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것을 다 살피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등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등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 천국 생활은 어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 등을 들고. 근데 거기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돼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성령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 몸 돼야. 예수님은 한 신부와 결혼하시는데 여러 신부가 되면 예수님 결혼식이 안 되니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오셨다는 얘기는 한 신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번역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제대로 된 번역은요.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언제는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거기서 뺏겨서 1000년 동안 지옥불에서 금식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하늘들에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줬지만 천국 열쇠는 복수입니다. 12개를 줬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으면요, 예수님 만나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열쇠를 주고 가셨어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그럼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도도 죽어버렸네요. 어떨까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에게 열쇠를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요 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완성됐을 때 이 하늘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대로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으니,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치워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셋째 하늘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에 가져져서. 근데 이거 딱 치워지면 안개가 싹 버리면 그 앞에 장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은 셋째 하늘이고요. 새 땅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 땅, 그 교회가 신부가 돼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그 천지창조의 목적은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누가 등장하니까? 아담이 등장하니까. 아담은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재림하시죠? 결혼하시러.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뻔해요. 그죠? 우리가 죄 구원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이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한 몸이 돼서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준비돼서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없어집니다. 하늘들과 땅이 없어져요. 뭐가 남죠? 바로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가 남아요. 그렇다면 천지창조의 목적은 뭘 위해서요? 어린 양의 신부를 얻어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한 이상에는 이 하늘들과 땅은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하늘들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요. 이 천국은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날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늘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굴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없어서 안 될 것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